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사역이 나와 있고, 이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일들이 나와 있으며 기도하는 응답들이 나와 있으며, 이 사도행전은 전도가 확산되어지고 선교가 확산되어지는 그 놀라운 중심에 서 있는 소중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이 성령 강림 임하는 그 사도행전 2장 사건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이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가 있나요? 복음서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기도 생활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을 경험하느냐. 젊었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BC와 AD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비겁한 사람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아닌 분들이,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이 성령께서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12시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아침에도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어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한 달 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1년 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의 생각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똑같은 일이에요. 그냥 늘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늘 그 사람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와 변함없는 오늘이에요. 하지만 어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오늘 못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어. 크로노스는 어제와 오늘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양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고 내일이 있는, 일주일이 있었고 한 달이 있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진짜 정말 멋진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이건 성령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오늘 그 시간이 오늘 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늘 만나는 시간, 늘 찬송하는 시간, 늘 말씀을 보는 시간, 듣는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시간을 내가 듣는 시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 우리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밤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도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어요. 서기관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이 사람도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하지만 이 사람의 기도의 자세와 중심과 이 사람의 기도의 정신과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3시, 제6시, 제9시 뭐 이런 시간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주 앞에 쓰임받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을 교제하는 시간이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일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겉모습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삶은 온통 온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요, 성령이 도우시는 시간이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기도 시간 이외에는, 아니 기도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욕심 채우는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 끝나고 나면 도대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주님의 시간이고 그냥 평일날은 다 자기의 시간이야. 학교의 생활도 자기 시간이고 직장의 생활도 자기 생활이고 집의 생활도 자기 생활이고 월화수목 평일에도 다 자기 시간이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올라가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우리의 학교에서도 주께서 도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는 거, 베드로하고 요한, 이거 목장 아닙니까? 이거 기관 아닙니까? 이거 학생이 아닙니까? 이거 목장 아닙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주의 일의 역사를 동참하고,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소그룹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성령께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하루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구걸했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몇 살이냐면 한 40세쯤 됐어요. 자,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10년, 20년, 30년 이상은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그의 인생이었어. 그의 삶이었어. 늘 구걸하는 인생이었어. 그리고 구걸하면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들어가면서 나한테 돈도 안 주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돈 주면 아이 고맙긴 하네, 그래도 딴 데보다, 그래도 딴 시장보다 교회 앞이 낫네 하면서 그렇게 뭐 늘 판단하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이 거지가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기적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구걸하고 불쌍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한 푼밖에 모르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난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이, 정말 눈 감는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이러도 안 뜨네. 주여, 구걸하는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거지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난한 신앙에서 부유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입술 좀 벌려봐. 할렐루야. 그래도 안 벌리네. 아유, 주여.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참 신기하네. 그 사람의 생애 속에 한 번도 일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조차도 없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나는 안 돼, 난 못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은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 나는 금을 원하지 않아. 나는 동전 한 입을 원해. 나는 오늘 먹고 살 걸 원하지 무슨 금을 주면 어떡해. 나 금도 싫고 예수도 싫고 나는 그냥 한 푼밖에 몰라. 이런 인생이 말이지요. 이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좀 봐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이 미자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여러분, 성전의 동쪽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옆에 있었고 앞에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문에 있었어. 찬송 소리도 들었고 전도자도 만났고 사람들도 만났고 성도들도 만났고 그들이 뭐 떠드는 소리도 다 들었지만 진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교회 나온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늘 찬송을 들어요. 선생님의 설교와 이야기와 목사님의 설교와 전사님의 설교를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야. 내게 부딪히지도 않는 거야. 그냥 쇼하고 있는 거야. 남이 찬송하니 앞에 서서 찬송해야지. 기쁨도 없지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나오라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뭐 수리는 안 되니까 또 나와야지. 그러니까 전혀 이 거지 같은 인생은, 이 안진뱅이의 인생은 아주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나는 거야. 왜? 늘 교회 와서 눈 감고 있으니까. 늘 교회 와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늘 교회 와서 자기 입장,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문을 열지를 않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어. 어떻게 하면 엄마의 눈치를 좀 피할까?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왜냐면 막 교회 안 가면 엄마들이 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또 그 엄마는 또 신앙이 좋은 엄마라고 또 소문 났거든. 진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 뭐 그냥 그래 늘 찬송은 들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자기가 부른 찬송이 안 됐어요. 말씀이 흘러가는 소리들, 뭐 웅성 떠드는 소리들, 뭐 교회의 일들도 다 알아. 그런데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이 거지,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이 안진뱅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걸? 왜?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언제까지 속일라 그래? 언제까지 여러분 속고 살라 그래?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완전히 감격된 모습으로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지요. 아니 근데 이 안진뱅이는 이게 뭐 1, 2년 교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모르기보다 한 30년은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모르긴 몰라도 아 주여 이쪽이 문제, 이쪽이 문제네. 주여.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30년을 찬송을 들었으니 찬송을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찬송을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다 알아.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는 돈 한 푼이거든. 나는 성적을 원하지, 나는 진로를 원하지, 나는 점수를 원하지, 나는 애인을 원하지, 나는 월급을 원하지, 나는 진급을 원하지, 나는 예수 이거 말고, 나는 건강을 원하지, 나는 이게 예수 이런 거 말고, 예수 이런 거 말고, 좀 어떻게 이게 부요함 좀 달라고, 부요함 좀. 이러니 아무리 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못 만나.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아무리 주님이 막 쏟아부으면서 앞에서 무슨 뭐 주의 보혈을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 보혈이 내 보혈이 안 되는데 뭐 남의 보혈은 되는데. 좀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 같은 인생이 돼야지 늘 이렇게 앉아갖고 구걸하고 비실비실하다고 그냥 한 푼이나 찾다가 한 푼 안 주면 또 욕하다가 한 푼 주면 또 헤헤거리다가 간식 사주면 좋아하다가 간식 안 사주면 또 삐지다가 좀 이게 너무 그렇지 않아? 이게 거지가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 베드로 선생님이었고 요한 선생님이었어. 우리 학생의 청소년부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올해에 성령의 사람으로 수련을 통해서 그 성령의 그 사람으로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기간, 아니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부딪히기를 축복하여.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응? 오늘 되기를 축복해요. 건성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그 주님이 아니라 가슴에 느끼고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훌륭한 지도자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나가는데 어제도 봤던 사람인데, 어제도 봤던 사람이고 지난주도 봤던 사람이에요. 늘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었어. 왜? 딴 데보다는 거기가 좀 좋았을지도 몰라.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조금 낫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늘 거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 왜냐하면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 그냥 질질 앉아갖고 찬송가 틀어놓으면 지나간 사람이 조금 혹시나 감동이 되어서 1,000원짜리라도 줄 줄 모르니까 말이지.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이죠, 그 베드로하고 요한 선생님 가운데, 그 지도자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어제도 지나갔는데 오늘도 지나가는데, 아니 아침에도 지나갔었어. 거기를 9시도 지나갔었고 12시도 지나가는데 지금 3시에 지나갈 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베드로야, 요한아, 안진뱅이를 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늘 봤던 사람이지만,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막 이제 알게 되어지는 민첩함이 우리들 선생님들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막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좀 손 붙잡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게 은혜가 줄 때, 은혜가 임할 때. 이 베드로가 요한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아,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는 그런 이 막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너희들도 할 것이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어.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들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 아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겠구나, 은혜를 주시겠구나, 눈만 뜬다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야, 우리를 좀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 빨리.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말이지요. 옆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마음이 막 강력하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보라. 따라해야지. 다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말이죠.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쓰신다는 그 마음을 막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함께 말이지요.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눈을 떠! 고개 들어! 나를 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보라고. 여러분, 이게 눈 맞추는 거예요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내 실력이 아니니까, 내 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얘들아 고개 들어 나를 봐 하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역사는 눈이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뭐 한 30분 설교하지만 이게 딱 들리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한 단어가 있고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뜨고 사회자를 딱 쳐다보고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악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이미 잡은 사람도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목을 해야 돼. 주목을. 이 쳐다볼 때 여러분 늘 지나갔던 사람이구나, 늘 여기 앉아 있구나, 늘 봤던 사람이야, 늘 봤어, 늘 거지야. 근데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야. 오늘은 지난주와 다른 오늘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이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 주의 깊게 봐야 돼. 이제는 주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임하겠다. 저 영혼들이 정말 진짜 돈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저의 영혼이 진짜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목자 없는 양같이 그의 심령이 방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이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손을 잡고 일으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니 내가 음은 없어도 내가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가 너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막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돈 많다고 명예 있다고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저 영혼 똑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텐데, 긍휼적인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찾아갈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이 쳐다보는 것은 어제와 다른 쳐다보는 것이고 다가가서 이 손 내미는, 이렇게 붙잡는, 또 일으키는,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막 증거됐을 때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현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늘 지나치는 거지만 다시 보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보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오늘 6절 말씀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주여 이런 것도 기도이지만 이렇게 명령 기도가 있어. 이렇게 선포 기도가 있어. 이렇게 화살 기도가 있어. 그것은 눈을 뜨고 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의지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바꾸었다면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선포했을 때 우리 안에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똑같은 날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날,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과 그들이 정말 눈을 들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쿵짝이 맞고 말이지요. 눈을 뜨고 입술을 벌리고 아멘 하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목장이야. 왜 목장이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니까, 함께 우리 공동체가 모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동체가 모이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난 이것이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교회 바깥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좀 도우세요. 난 여러분들이 목장이 좀 함께 모여서, 목사님 우리 목장은 말이지요, 우리 교구는 말이지요, 이번 달에 어디를 돕기로 했어요,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함께 돕기로 했어요. 좀 이런 보고 좀 한번 해봐요. 뭐 매주만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말이지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영향을 끼치고 전염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고 주의 보혈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7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냐?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내가 붙잡아줘야 돼. 지쳐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줄 수 있냐? 그 영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영혼을, 내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가갈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믿은 우리 정말 존경하는 귀한 장로님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붙잡아줘야지. 연약한 사람들을, 목자들이, 우리 예비 목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줘야지요. 일으켜줘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씀했던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주고 일으키는 사람, 사랑하는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있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잡아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 손 좀 잡아주시고, 좀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찬양으로 나를 좀 터치해 주시고, 좀 기도하다가 좀 내 손을 좀 터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정말 내가 늘 구원하면서 주저앉아서 그냥 정말 빛을 비춰서 인생을 살아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나도 정말 요한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나누어주고, 나도 또다시 친구들을 또 붙잡아주고 또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재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돌봄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돕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함께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진뱅이들이 우리가 함께 손 붙잡아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불같이 벌떼같이 일어나, 벌떼같이 일어나.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 늘 성전 바깥에만 있었어. 여기서만 한 번도 못 들어갔지만 자기 발로 들어가서 자기 발로 뛰고 자기 발로 걷고 자기의 입술을 돌려서 들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아름다운 베드로가 요한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까요 같이? 우리 찬양팀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송 딱 하고 기도 착 하고 찬송 딱 하고 기도 딱 하고 주님, 성령님, 나도 BC에서 좀 AD로 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좀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35번에 세상 흔들리고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의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귀한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 되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